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주님 안에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볼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또 강의를 하시 우리 김은성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신 움직이는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남은 인생을 마음껏 충성하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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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세 분이 지금 더 들어오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예. 기도할 때 저는 눈 뜨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예. 예. 눈 뜨고 앞으로는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운영자를 하려면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늘 설레이는 마음으로 우리 기다리고 은혜를 받는 귀한 양육 시간에 오늘도 우리 김은성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수고해 주셨어요. 우리 할렐루야로 강사님을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원 목사님도 들어오고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원 목사님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제 오디오 연결하고 있네요. 원 목사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굿모닝 반갑습니다. 굿모닝. 오늘도 훌로 오늘 출석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강사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육하고요. 믿음 12주, 양육 12주가 믿음이라는 제목이 똑같기 때문에 혹시 교재가 여러분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교재 잘 보시고요.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 10과는 제목이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양육 10과의 교재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 선포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 이 양육 10과가 끝날 때에 정말 여러분이 난 믿음의 거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세 번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세 번째 믿음의 거장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처음에 처음에 듣는 분들은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나고 난 뒤에는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서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유산을 누리고 베푸는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믿음의 유산입니다. 누리고 베푸는 열쇠는 바로 또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첫째, 믿음이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떠나서는 생각하기가 힘들죠. 로마서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분명히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믿음을 받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받는 겁니다.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거듭날 수 없었습니다. 영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이 땅에서 치유, 형통, 평강 등 각 분야에서 구원의 깊이를 더해가야만 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에 대해 배우고 훈련함으로써 받은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환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요, 환경에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누군가를 만났는데요,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기도를 하고 나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울겠습니까? 마음이 너무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내는 찬송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요즘 교회에서 별로 말씀이 많이 없나 봐요. 근데 이분들은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다른 얘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외의 것은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예화들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말씀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강조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전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난다 그랬는데, 너무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물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달파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시킨다는 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가 이 고백 강의를 계속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당신은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낳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항상 이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1대1로 나누실 때에 믿음이라는 자매님, 믿음이라는 게 형제님 뭡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믿음을 얘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집중하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이 강의 여기까지 하시고, 믿음이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장로님, 믿음이 무엇일까요? 권사님, 믿음이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 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설득된 것입니다. 말씀에 설득된 것이 믿음이다. 어떤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설득됩니다. 그 분야에 대한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설득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된다. 이게 믿음인데, 믿음에 설득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설득이 되면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다. 맞습니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출발하는 삶이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24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배경으로 살아간다. 이게 아침에 출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믿음을 통할 때 실제가 됩니다. 그것을 통하면 확신과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 구절을 다른 번역에서 믿음은 권리정서라고 합니다. 권리정서만 있으면 집도 땅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권리정서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듭난 인간의 영의 반응이라고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거듭난 영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설득된 상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의 치유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설득된 삶,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이제 아플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설득되고 깨달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온 상태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설득이 됐다는 거죠. 치유의 말씀에 설득이 된 거죠. 승리의 말씀에 설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로마 10장 17절 아까 읽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말씀에 의해서니라. 예, 다른 번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그림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림자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풀어간다는 것.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라고 하면은 더 확실하게 와 닿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만드는 거 그거 12주 했지 않습니까? 함께 그걸 하지 못한 분들은 언젠가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고백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믿음, 그 고백, 그리스도인의 고백, 그 고백을 수개월 동안 계속 할 때에, 매일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업을 시켜주셔서 세계가 열리는 것을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고백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음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자, 그 다음 밑에입니다. 믿음은 먼저 들을 때입니다. 뭘 듣습니까? 전하는 자들은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 정보가 아닙니다. 아무 정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 15절은 참조하시고 시간 나실 때 함께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현상이 눈앞에 증명이 되면 믿습니다. 성령 체험 전에 도마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보지 않고선 믿지 않겠다. 성령 체험하기 전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사도들 마찬가지죠. 성령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전의 상태, 그건 자연적으로 자꾸 접근하는 거죠. 목사님들이 자연적인 감각 지식에 의해서 많은 걸 풀어가려고 하면요, 아직도 성령 체험이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충만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만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연적인 현상을 벗어납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입니다. 영적. 경험이 아닌 말씀을 영으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사가 되도록, 노인이 백사가 되도록, 그 나이 그때는 나이가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죠.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경수가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영적이었다는 거죠.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우리는요, 아브라함보다 더 영적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사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구약의 인물을 얘기한다면 당신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 때도 영적인 사람이었다. 영적인 거장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신 너는 영적인 거장인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는데 너도 영적인 거장이 될 수밖에 없다. 너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영적이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고 사는 거죠. 성경 그렇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 오랜 경험을 따라서
이웃 목수, 이웃 목수, 이웃 목수. 그 아버지는 요셉, 목수인 요셉, 그 어머니는 마리아, 목수의 아내, 목수의 아내.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다가 그런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고향 나사렛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을 싣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자꾸만 생각하는 것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풀어갈 때에 우리는 믿음을 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우리 목사님, 박사님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교인들에게는 가장 쉽게 얘기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세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중요한 이유지만은 그 이유를 갖다 몇 가지 아는 건 굉장히 더 중요하죠. 첫째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10장 38절 말씀을 펴놓고 같이 읽으시면 좋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헐값에 유행어 만들지 말라는 게 뭡니까? 목사님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참 풍성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연세 많으시고요, 믿음으로 사시는 목사님이,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도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참 믿음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난 누릴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멈추고 물러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계속해서 전진. 백발의 영광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영광이지, 믿음이 없으면 그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발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는 침륜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자꾸만 옛날 생각하고요, 나는 옛날에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은 연약하다, 나이가 되니까 그러면서 나이 타령을 하면 안 됩니다. 신세 타령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는 그렇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전진하는 것입니다.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백발의 영광이 되시는 복은 믿음과 함께 할 때 영광이 됩니다. 이런 복을 남은 생 동안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영광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5장 7절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감각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연적인 감각에 의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그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이단 사이비가 되기 쉬운 거죠.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죠. 사이비가 생기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이 되면 아무렇게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주신 것들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이 중요한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보호와 기적을 경험하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 주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항상 성경을 거기 제시해 놓은 것은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항상 제시합니다. 자, 믿음의 방패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겨냥한 사탄의 화살을 막아줍니다. 사탄은요, 더럽게 부지런합니다.
틈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우리도요, 멋지게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방패를 가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감정, 정상 등으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혹시 오늘 지금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막아야 합니다. 믿음은 막아내고 물리치는 방패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이제 묵상하는 말씀에 보니까 헛된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헛된 얘기. 나도 헛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손해본 삶이 많지 유익한 삶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헛된 말을 많이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이 헛된 말을 가질 수 없는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하면서 그걸 물리치는 거죠. 그게 방패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믿음은 풀어놓아서 역사하게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풀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십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풀어놓으시는, 역사하시는, 흘러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걸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서 발견합니다. 말씀을 듣고 설득되어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은 저절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풀어놓을 때만 역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믿음 중에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아무런 그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 변화입니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면 곧 죽은 믿음입니다. 풀어놓을 때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중간 고백을 하나 거기에 넣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풀어놓는 자다. 3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을 풀어놓는 자다. 나는 믿음을 풀어놓는 자다. 나는 믿음을 풀어놓는 자다. 아멘. 예. 그 다음에 6번째, 믿음은 지속적으로 먹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믿음은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데, 말씀을 먹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먹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럴 때 우리의 영은 물론 혼과 몸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말씀화 되는 것입니다. 말씀화. 이렇게 율법을 많이 강조하면요, 그림자 말씀화가 되기가 쉽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조하면은, 많이 잡수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거죠.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현상, 왜 사람들이 많지 않냐, 왜 역사가 지금 일어나지 않느냐, 정상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정상은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심고 물 주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것이 심령에 심겨진 후에도 믿음은 유지하고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계속 지속적으로 믿고, 그리고 심고 물 주는 일,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믿음이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수기 필터를 아십니까? 예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기본대로 말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항상 믿음의 필터에 걸러보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즉시 거절하고 차단하고 교정합니다. 그렇게 삶 전반을 믿음이 지배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모든 만사의 감각, 지식, 감정은요, 정수기의 믿음이라는 정수기 필터에 걸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이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째려본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무슨 이유로 째려볼까? 그러면서 정수기 필터, 믿음의 정수기 필터에다가 걸러보는 거죠. 저분이 상황이 좋지 못한 모양이다. 몸이 많이 불편한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믿음의 필터, 말씀의 필터를 사용합니다. 무슨 다른 일이 있나 보다. 심령을 지키는 방향의 해석으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우리는 틈을 막아야 합니다. 마음이 상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마음이 많이 상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세웁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믿음으로 지배합니다. 반드시 결과를 가져옵니다. 믿음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심령에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사실,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사랑을 부어주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음받았다. 로마서 5장 5절 참작이 되겠죠. 이제 믿음의 열쇠는 사랑과 함께 우리 손에 있습니다. 믿음을 훈련하는 것은 근육을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습니다. 적은 무게부터 차근차근 훈련한 사람이 무거운 것도 가뿐하게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분야에서 믿음을 확장해야 합니다. 점점 더 강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거장이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권한은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았다는 확신이 오면 한번 3번 외쳐봅시다. 시작!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의 거장이다. 예, 항상 강조합니다만 하나님은 시시한 것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셨다면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나에게 상당히 사도 바울에게는 큰 거 주시고 나는 작은 거 주셨다. 그게 제가 이 성경을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하나님 큰 믿음 주셨고 나는 분량대로 나는 믿음 적게 주셨다. 늘 그걸 제가 늘 생각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은요, 겨자심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 후 불면은 찾기 힘든 겨자씨입니다.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산이 여러분 어떤 산으로 생각합니까? 산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조만한 그런 옛 동산 같은 걸 생각하지 마시고 히말라야 같은 산, 큰 산도 물리칠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다. 굉장한 믿음을 주셨구나. 여기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애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는데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는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믿음 갖고 믿음의 거장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춤추게 만드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살 때에 성령님과 함께 춤을 추는 거죠. 자, 믿음을 가져야 할 이유 8가지 고백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 3, 4, 8가지를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1.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립니다. 2.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3. 나는 귀한 선물들 모두 받고 누립니다. 4. 나는 믿음의 방패로 승리합니다. 5. 나는 믿음을 풀어놓아 역사하게 합니다. 6. 나는 믿음으로 영, 혼, 몸을 말씀화합니다. 7. 나는 믿음의 지배를 즐거워합니다. 8. 나는 믿음으로 사랑을 흐르게 합니다. 풀어놓는 거죠. 야, 그리고 마지막에 시작. 나와 너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나와 너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라 할 때는 나를 보시고요. 너는 할 때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한 분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당신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나와 너는 믿음의 거장입니다. 믿음의 거장입니다. 믿음의 거장입니다.